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기적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적만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으면 주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유대인의 최고 기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간 이유는 다른 의원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키게 되면 본인의 그 지위, 권력, 자리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간 것이죠.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단에 빠진 것 아니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시기가 된 것이죠. 청년의 때에는 예수를 믿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을 강요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도 꽤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주님을 믿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싶다면 우리는 아마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인맥 관계들은 그것 또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상에 사는 것이 따로 놀고 따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없는 것, 내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죠. 질문하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니고데모의 고백에 갑자기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의 마음은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메시아이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음으로 나를 찾지 말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네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말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미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 이게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테니 너희가 내 영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물로 세례 베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지난날의 죄악을 벗어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나는 이미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서 또다시 왜 물로 정결하게 돼야 되고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예수님께 지금 이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니? 라고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 성령의 내 안에 계신 것도 사실이기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내 모습이 회개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음란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음란의 죄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음란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게 되고 음란의 것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정말 회개하는 자이고 성령 거듭난 자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많은 돈을 취하는 것, 내가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를 한 번 한 것으로 끝나고 다시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또 동일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회개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파였던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것들을 지키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 8절의 말씀이죠. 3장 8절의 말씀을 세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가 새로운 생명을 살고 그 자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 율법에서는 죄인과 함께하는 것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체의 그 관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심으로 그 영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와 그 나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걸 믿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도덕적으로 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 상대방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꺾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을 꺾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노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뱀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음식 만나를 계속 먹는 건 너무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는 것도 싫고 그냥 이집트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세워라. 그 노뱀을 본 자는 불뱀에 물려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본다고 해서 살겠어라는 마음이 있으면 노뱀을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들이 생각하는 낫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너희들은 다 나을 것이다 했을 때 낫는 것,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먹으면 낫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경험해서 낫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그 노수로 만든 불뱀, 노수로 만든 뱀 하나 본다고 어떻게 불뱀에 물린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노뱀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겁니다.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 생각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장대에 높이 들려야 된다. 나를 바라본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구원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죽고 그 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니고데모가 듣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지금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어보실 때 물과 누구누구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살아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니? 라고 질문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네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 꺾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하는 그 태도, 죄 가운데 끊임없이 돌이키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계속 붙잡지 말고 주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해 봅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음란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탐심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욕망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돌아서서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 메시아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